맡은 김한선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랑새라는 동화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주변인들이 나에게 준 관심과 호의, 그 다음에 가족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니까요.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삶의 활력을 넘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하님, 민우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떻습니까? 두 분 삶에는 정말 활력이 넘치고 또 삶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신가요? 네. 질문이 두 개인 거죠. 활력이 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두 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활력이 넘치고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긍정적인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에너제틱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활력이 넘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되게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력 넘치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좀 삶의 활력은 좀 넘치는 편인 것 같고 네.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애써야 되는 좀. 네. 때로는 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하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엔 사실 좀 활력이 넘치지가 못해요. 지금도 좀 되게 약간 에너지가 좀 약간 소진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더 감사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두 아이에게 나눠주시면서 좀 예, 소멸된 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저 또한 좀 더 감사하면서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서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넷째 주 말씀을 주제로 한 순서인데요. 작년까지는 한 달에 말씀 중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소개한 설픽을 진행했었죠. 신년을 맞아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바로 오늘 있을 말씀에 푹 빠져보는 성경에 빠지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본 거고요. 오늘 설교가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좀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이리저리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 비유, 이 사건은 이런 교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요, 성경의 본문 속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물들의 관계에 내가 한번 빠져보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성경에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흥미있을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 박사와 함께하는 성경에 빠지다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S대를 졸업하신 신학자 강 박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학 박사 강 박사 강인욱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S대를 졸업하셨다고요? 네, 뭐 그렇죠. S대 나왔습니다. S대죠. 네. 벌써부터 박사님의 신학적 견해에 신뢰가 무한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오늘은 가발을 안 써도 돼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어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래도 머리에 힘주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박사라서. 가발 대신 왁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S대를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S대를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비슷한 반응을 보이던데 그건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성 좋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신뢰가 가는 만큼 오늘 본문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광인이면 미친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광인, 미친 사람 혹은 미치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한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요약해 보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께서 악귀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다 또는 회복하시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강 박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본문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라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자, 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이제 자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네, 그리고 사는 곳은 또 하필 공동묘지. 참 범상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군대. 자, 그 이유는 우리 수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신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허락을 하시고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에게 그 군대라는 그 영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돼지들이 달려 들어가 빠져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시오,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악기에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일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변에 전하는 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본문의 내용이죠. 네, 익숙하게 들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호러 영화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다들 아시는 영화일 텐데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귀신 들린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군대와 같은 많은 악기가 있다는 내용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카톨릭 사제들이 구마 의식을 행하는 내용들이 그 나옵니다. 구마 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 악령을 쫓아내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의식인 거죠. 그 구마 의식 중에 마귀의 이름을 묻는다는 점과 그리고 마귀를 돼지에게로 옮긴다는 점이 상당히 성경의 내용과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영화에서도 봤지만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영화가 이 성경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한번 그게 흥미로워서 본 적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예, 뭐 강동원 배우가 너무 잘생겨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보셔도 되겠고 또는 이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가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궁금하신 네. 분들은 뭐 봐도 무관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 조화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조화롭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배경 지역을 거라사가 아닌 가다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마태는 악귀 들린 사람을 두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의 경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또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강 박사님 이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뭐 참고로 방금 이제 우리가 소개받은 그 마가복음에도 옷을 다시 입었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 누가에서는 이제 초반에 옷을 입지 않다라는 좀 전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건을 이토록 좀 다르게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조화롭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DHL로 직접 보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택배로 보내주신 적도 없고요. 천국에서 지구행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래서 각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영감이요. 네, 영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기록 방향에 맞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광인의 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 사람이지만 상태가 조금 더 심각했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이지만 디테일한 수량이나 지명 등은 여러 이유들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업을 어떻게 펼치셔 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선으로 이제 복음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각적인 그 시선으로 본 이런 여러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한 사람을 네. 여러 사람들이 좀 다르게 바라보듯이 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무래도 대중적인 이미지, 그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자들의 혼, 네, 예, 네. 그거를 좀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게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영어 성경에서는 데몬이나 evil spirit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더 악한 영 그리고 악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영인 거죠. 네, 네, 그 그리고-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네네, 네. 죽은 자의 혼이 아닌 사탄의 영.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영어 사전에서 데몬을 찾으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영어 사전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너무 몰두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거라사의 광인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들리네요. 네, 재밌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게 군대가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광인이라는 우리말도 해석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광인이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사건이라면 그 정신질환하고 연관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광인이 자신이 수가 많아서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정신 분열증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긴 해요. 이 사건에서 광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과 또 이제 예수님께서 광인을 보고 이제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또 악령이 빠져나왔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이렇게 기억은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한 증세를 사실 글로써 알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게 사탄의 특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예, 예수님의 이렇게. 포인트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제 악의 영향을 잘 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에 흔히 우리가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도 이 죄의 결과로 생긴 이제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상이고요. 네,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아까 데몬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질투, 혐오, 미움 같은 이러한 정신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근데 뭐 정말 저희가 그 살아가면서 이런 근심 걱정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네네. 제 결과로 생겨난 감정들 이런 것들만 마음에 또 가득 담고서 살게 된다면 정말 이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많이 약주도 하시고. 네네. 네, 그래서 흔히 뭐 미치겠네, 뭐 또 요즘에 또 한장이라는 또 단어가 또 많이 나오죠. 네네. 네. 뭐 그런 말들을 또 쓰게 되지 않을까. 네네. 아, 네. 혹시 연하님 요즘 미칠 것 같으신가요? 좋아서 미치겠다, 뭐 이런 거. 네, 좋아서 역시 네, 네. 긍정적으로. 네, 네. 네. 미치지 않으려면 사탄의 영에 홀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연하님 화이팅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광인의 배경에 대한 가설이 흥미로와 함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이 압제 속에 있었고 그 분노를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거라사의 광인이 사회의 약자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광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폭력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다시 그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휘두름으로 자신의 긴장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어쩌면 이곳 사람들은 광인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좀 한편으로는 좀 소름 끼치고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무서운 본성을 건드리는 것 같고요. 사실 학교나 교도소 등에서 약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네.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늘 항상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까지 오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모습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그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악습에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느껴지네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드린 말씀은 가설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네. 네, 다음으로는 돼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강과사님, 이 성경 본문에서 돼지가 많이 있었다는 단서를 본다면은 역시 이방인들과 좀 연관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이 기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네, 뭐 저희가 그 돼지를 좀 부정한 동물로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죽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많은 돼지들이 또 스스로 바다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또 상상하니까 그게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참 뭔가 어마어마한 기이한 것 현상으로 같아요. 그렇죠. 꼽힐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이 장면이 사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탄은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돼지라는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는 이게 이 사람을 좀 살리고자 이 돼지에게 간다는 걸 허락하셨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를 통해서 사탄의 잔인성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돼지 소유주의 관심사를 물질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가볼리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사람으로 회복한 광인이었던 사람은 대가볼리에 이 일을 전파했었죠? 네, 맞습니다. 대가볼리는 갈릴리 주변 10개의 도시를 말하는데요. 거라사, 그리고 가다라, 다메섹 등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짐승 같았던 광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돼지 주인도 감사할 기회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돼지 주인은 기회를 좀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제 치유받은 광인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가득 두게 되었네요. 자, 우리 또한 이 감사를 좀 마음에 두어야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자, 아무쪼록 우리 강 박사님 오늘의 머리에 힘주고 오신 예수대 출신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드 사운드가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요한복음. 네, 잠깐.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번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된 존재는 더러운 영 혹은 악령인데요. 영어로 이 악령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데몬, 2번 포켓몬, 3번 레몬. 아, 시네요. 네. 네. 1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데몬이었죠. 레몬하고 좀 헷갈렸죠. 아, 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로서 악령이 들어가고자 했던 동물, 이 무슨 동물일까요? 자, 1번 목도리 도마뱀, 2번 돼지, 3번 북극곰. 자, 네, 집사님. 돼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돼지였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있을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시간에 더욱더 말씀 속에 푹 빠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느덧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연하님, 이동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파운틴뷰 아카데미의 힐 리에드스님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